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들 영적 예배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나아가는 산재물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 귀한 예배, 극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보시고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71번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태에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를 위하여 못할 것을 위하여 소원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울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자금의 상황,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모든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줄 믿사오니 성도들 정말 주를 사랑하며 주의 앞에 주신 놀라운 직분과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건강할 수 있도록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건강함을 얻어서 하나님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 봉사함으로 잘했던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는 길 원근각처에서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7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되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음식 섭취도 금지되어 있고 출입 명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 1부, 2부로 분산하여 참여하시길 바라고 마스크, 손소독, 가족들끼리도 뛰어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인 걸 알지만 조사할 때는 왜 붙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가족들도 뛰어서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교인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말씀을 암송하는 전교인 암송을 실시를 합니다. 비대면 사회 속에서 개인 신앙 성숙과 말씀 암송의 유익을 얻고자 하오니 한 주에 하나씩입니다. 한 주에 하나 암송하는 건 그게 크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암송하려고 하는 이 습관과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습관을 좀 갖고 경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암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보 3면에 보시면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주제는 똑같습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암송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이남전도의 청소입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성경 강해를 계속하는데 7월 31일부터는 빌립보서 성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광고 하나는 이제 8월 첫 주부터는 주일 일부 예배의 대표 기도를 저희 오후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했었는데 당분간 또 오후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주일 일부 예배의 대표 기도는 오후 예배 대표 기도 하셨던 분들을 그대로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또 안 하시면 아예 안 하시니까 8월 첫 주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그 기도를 일부 예배 때 준비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 24장입니다. 자, 우리 암송을 지난주부터 했는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암송을 같이 하고 싶다. 네, 저희 얼굴을 보시고 성경이나 PPT 일체 못하겠으니까요. 저희 얼굴을 보시고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혹시 나는 나와서 암송을 하고 싶다. 암송 한번 예. 그래요. 열심히 나오시는. 여기 마이크도 있어요. 자, 암송을 얼마나.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원장님 선물. 선물. 새 나왔네. 선물이 있었을 줄 몰랐죠. 예. 깜짝 선물이야. 내려놔 주세요. 카메라 나오겠다. 예, 잘해줬습니다. 예. 왜 중심 되신 그리스도일까?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왜 중심 되신 그리스도일까?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새로운 피조물. 예, 어떤 그냥 기분만 새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부 새롭게 완전히 새로 처음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라는 의미의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또 누구든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암송도 더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중요한, 좀 길긴 한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찬양도 있으니까요. 찬양 부르시면서 외우면 중간중간 여러분 암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암송하다 보니까 설교할 생각이 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주의 구하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내었느니라. 너희들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아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사건이나 이것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두려움과 비슷한 말로 이제 뭐 오늘 여기다 나와 있지만 이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공포, 무서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름만 되면 이제 남양 특집이라고 그러죠. 호러 영화라고도 하는데 저희 때는 유명한 남양 특집 드라마 전설의 고향이 있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우리 둘째가 좋아하는 게 방탈출이라고. 근데 그것도 뭐 비슷하더라고요. 어두운 깜깜한 데서 젊은 남정들이 무서워가지고 얼굴 떨면서 방을 탈출하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그 귀신 분장해서 놀래키고 하는 거. 예. 뭐 전설의 고향이나 방탈출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두려움이라는 것 또한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59만 명, 아마 오늘 하면 60만 되겠는데요.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19가 그 전에는 처음에 이제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 그래서 우한 지역에 생화학 무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유출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설처럼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어찌 보면 이게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끊임없는 살상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잘못된 폐단으로 정말 이게 무기처럼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우리 14장 27절인데 정말 암송해도 암송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그래서 이 지금 읽었던 14장 27절 말씀이 우리 본문 14장 1절 말씀과도 비슷해요.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근심거리가 뭘까요?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바로 앞장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이 13장 1절에 가보면 이 분위기가 이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근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이 갑자기 막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장차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임금으로, 왕으로,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이 나라를 정말 번영하고 발전시킬 그런 한 국가의 지도자로 그렇게 믿고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다 그런 야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대동해서 청탁을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높은 데 가시면 우리 아들들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 듣고 다른 제자들도 야 너만 잘났냐 막 서로 막 싸우고 야단 법석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해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마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근심하는 중에 한숨 쉬는 제자도 있을 거예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죽는다는데 그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아야 될지 이런 후회도 하고 이 앞날이 캄캄하고 정말 불확실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죽는다는데 스승이 죽으면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다 보니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 도마와 이제 빌립이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도마와 빌립 이 제자가 아직 너무 어리석어서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럴까?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지금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뭐가 통하지 않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 의도를 캐치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려고 했던 말도 잘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제 나비양 특집 얘기했지만 가끔 밤에 이제 잠잘 때 꿈에 뭐 이렇게 귀신이 뭐 쫓아오고 막 무서운 게 쫓아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이상하게 불이 나고 막 사고가 나면 불났어요 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이 놀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옴싸싸싸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빌립과 도마도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앞에 내가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커녕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경제적인 어떤 도전, 어려움들, 이 코로나19의 그 무서움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답답하고 취업이 안 되고 또 사회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왜 근심하면 안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사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죽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과 근심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히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하자마자 바로 전방 부대 배치받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왜요? 앞으로 닥칠 어떤 전투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떨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도 훈련을 받아봤지만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여러분 아마 그 처음 훈련 받는 그 첫 장면만 찍어도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합지졸이거든요. 여기 딱 맞춰놨는데 이 줄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줄을 맞춰야 되고 줄 맞추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줄 맞추는 것부터 이상하게 또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가 다 자양자 우양호야 하는데 꼭 그럴 때 처음에는 꼭 한두 명씩 반대로 가 있는 애들이 뒤로 돌아가 앞으로 돌아가 하면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져요. 앞에 놓고 똑같이 와야 되는데 하는 나도 웃기고 보는 조교들 얼마나 또 속으로 과간이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총검술도 하고 사격 연습도 하고 총 한번 쏠 때까지 PRI, 피가 터지고 아리박이 때까지 총 한번 쏘려고 몇 시간 동안 그 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이제 그
행군까지, 야간 행군, 40km 야간 행군 이렇게 하는 거 하기까지 다 마치고 나면 정말 이제 군대 보낼 때랑 이제 퇴소할 때 가서 보면 늠름한 그런 모습인데, 다음 달 15일인가 원영이가 이제 첫 휴가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주 저 끝에 가서 정말 이제 군인다운 모습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면, 훈련하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상황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근심을 극복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확신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반복된다 그러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단어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본문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3번이나 나와요. 14절인데 13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냥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신론 공부할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공부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에서 항상 걸려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을 예수님이 사용을 했고, 여러분 뭐 구약에 가서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예. 그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냐하면 이 당시 구약과 신약의 이 당시에는 정말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예명처럼 여호와, 야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래서 이것이 죄명이 돼서 신성 모독죄가 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에서 제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첫 문장이 우리 아버지라라고 이렇게. 아마 이 첫 마디에 제자들이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이 기도를 하기까지 제자들이 아마 처음에 따라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렀을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제자들인데, 근데 처음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마 훈련이 필요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아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서신서에 가야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거.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우리 집에 넓고 방 많아. 예. 방 여러 개야. 놀러 가자. 예. 방 없는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 예. 하여튼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아빠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헬라어로
아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헬라어로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쉬워요. 앞장서다 할 때 바 이게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 알파벳으로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바. 그러면 히브리어는 아빠를 뭐라 부를까요? 이것도 더 쉬워요. 약간 사투리가 들어있어요. 아부. 아버지 그러잖아요. 시골에 아버지 그러잖아요. 저도 아버지를 너무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러는데 한 번도 아빠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아부예요. 아부. 예, 너무 비슷하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빠, 아부 다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그 아빠라고 부르듯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아빠를 너무 그리워해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을 감당할 만한 뭐예요?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간곡히 부름으로 인하여 그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어떤 두려움 속에 있어도 어떤 근심이 와도 어떤 염려가 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 간단해서 순종하라. 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 그래서 여러 명 중에 오늘 대표로 도마와 빌립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는 그 길로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나를 따라와라. 네. 나를 따라오면 된다. 믿고 따라와라. 자,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계가 불확실하다.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 왜 막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죄에 눌려 있다든지 아니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먹소먹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딸들 있고 아들 키우는 집도 그렇지만 이제 엄마 몰래 나쁜 짓 했어요. 아들이. 그래서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고개를 못 들어. 그날따라 이상하게 밥을 익히면 먹어. 그럼 얘는 분명히 오늘 못된 짓 한 거야.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만 봐도 밥이 먹자마자 바로 방구석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 눈을 안 맞춰. 관계가 지금 이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계속 당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장 11절에도 가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근데 기적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나를 좀 따라와라.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행한 건 한계 있잖아. 한계.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렸고 문둥병자를 고쳐줬고 소경의 눈을 띄워줬고 그 모든 치유함이 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할 일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 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겠거든.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 그거 보고서라도 나를 좀 그냥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따라와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순종을 해야만 이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권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너희가 그렇게 지키면서 왜 안식일의 주인된 나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찌 보면 순종은 예배나, 어찌 보면 순종은 어떤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확실하면,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확실한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아두며 그렇게 믿고 따라갈 때,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아갈 때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보시면, 기도하라.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봤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본 것도 겟세마네에서의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에도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 대부분 보면 기도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는 나의 문제가 100% 응답된 것이 기도냐? 아니에요. 내 기도가 100% 응답됐어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100분의 1이나 될까? 1000분의 1이나 될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도의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기도의 사고, 기도의 본질, 기도는 나의 100% 응답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의 묘미고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는 내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묘미잖아요. 그 주기도문 시작할 때 보면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기도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또 같은 마태복음 성경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암송할 때 꼭 할 수 있는 암송인데요. 미리 읽어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간단하잖아요.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으면, 사자 앞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자 앞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자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 기도를 방해하는 근심과 두려움을 하지 말라.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은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밤에 잘 때는 전화 안 받으려고 핸드폰 끄고 자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끄세요. 하나님 24시간 365일 우리 평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구장창 늘 기도해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훈련,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형식화 만들지 말고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모이면 우리의 기도회는 다시금 살아나서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도 앞으로 끊임없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금지 명령까지 받으면서 신앙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와 같은 때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암송 그냥 암송한 거 딱 하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암송 말씀을 정말 이번에는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마음에 새긴 암송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툭툭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암송한 말씀을 암송으로만 머리에만 듣고 끝나지 말고 마음에 자꾸 새길 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속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함과 성숙함과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늘나라의 언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디딤돌이 연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또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어떤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깊은 확신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막힘이 없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노라. 우리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던 예수 님은 그 겟세마네 우리 삶에서 십자가 지심에 대한 그한 고통과 그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주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은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며 넘어지려고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미혹게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자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